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왕의 수청을 든 아내. 백제의 계로왕 시대에 미모가 뛰어나고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에게 반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는 남자들로 처녀의 집은 항시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그러나 처녀는 그런 남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잣집이나 세도가에서 청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부모들은 딸이 한시라도 빨리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기를 은근히 바라였지요. 하지만 처녀가 고른 남자는 도미라고 하는 집안도 가난하고 외모도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지요. 부모들은 실망을 하여 처녀를 말렸지만 도미가 아니면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다는 딸의 단호한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딸을 도미와 혼인시키면서도 딸의 부모들은 딸이 분명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러한 생각은 처녀의 부모뿐 아니라 장안의 모든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도미의 아내가 된 처녀는 친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지요.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서 가난하던 집안의 가세를 조금씩 일으켜 세워 지금은 집안일을 돕고 잔 심부름도 하는 계집종도 하나 두었지요. 시집을 가서도 장안의 돈 많고 잘 나간다는 한량들이 돈을 미끼로 도미의 아내를 유혹했으나 그녀는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을 모시고 집안일을 하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도미 아내의 소문은 마침내 계로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신하들과 도미의 아내를 시험해 보자는 농담이 결국 내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집에게 정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계로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며 다음날 당장 도미를 궐 안으로 불렀지요. 영문을 모르는 도미는 그저 벌벌 떨며 계로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계로왕은 미천하고 볼품없게 생긴 도미의 얼굴을 보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천하일색에다 다른 사내에게는 눈길 한번 안 준다기에 얼마나 남편이 잘났으면 그럴까 싶었더니 저렇게 볼품없고 미천한 자로구만. 계로왕은 큰 소리로 호령하듯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도미냐? 예, 그러하옵니다. 듣기로 네 처가 천하일색에다 정절이 높다던데 사실이냐? 다른 이들이 그렇다고 하옵니다. 그렇다면 네 생각도 정녕 그러하냐? 예, 그러하옵니다. 왕인 내가 유혹해도 네 처가 거절하리라 생각하느냐? 황공할 따름입니다. 계로왕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로왕은 다시 위험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알았으니 그만 나가보거라. 도미는 사지가 떨려 제대로 걸어 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등줄기로는 식은 땀이 줄줄 흘렀지요. 도미는 군졸들에게 끌려가 차가운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계로왕은
신하 한 명을 불러 자신이 거둥할 때 입는 노부를 빌려주며 말을 하였지요. 오늘 밤 도미 저를 유혹하여 그 집에서 자고 오너라.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터이니 네가 임금이라 해도 꼬지 들을 것이다. 계로왕의 명을 받은 신하는 절로 입이 벌어졌지요. 밤이 으슥할 무렵 도미의 집에 도착한 신하는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 도미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을 본 도미의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는 노부를 입은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부는 왕이 거둥할 때 입는 옷이라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분이 왕이시라는 것인가? 도미의 아내는 황급히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신하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도미의 아내를 다시 불렀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경황이 없는 중에도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계집종에게 차를 내오라 시키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네가 도미의 아내이더냐? 예, 그라옵니다.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모르옵니다. 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러 왔느니라. 네 남편이 오늘 나를 만나러 되걸로 온 것을 알고 있겠지. 낮에 네 남편과 장기를 두었는데 내가 이기면 너와의 동침을 하고 내 남편이 이기면 금은 보화를 하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네 남편이 내기에서 졌다. 그러니 약속대로 내가 너와 동침을 하러 온 것이다. 알아들었으면 얼른 자리를 펴고 불을 끄도록 하여라. 도미의 아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약속을 할 위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남편은 장기를 두지도 못하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는 분명 왕의 억지임이 분명하다. 경황이 없는 중에도 도미의 아내는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그럼 일단 자리에 들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서 몸단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부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불을 끄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지요. 도미의 아내는 그 길로 계집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오늘 하룻밤만 왕을 모시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였습니다. 계집종은 어쩌면 왕의 아이를 잉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을 하였지요. 그렇게 밤이 가고 새벽이 되자 가짜 왕은 흡족한 마음으로 궐로 돌아가 계로왕에게 앞뒤 사실을 빠짐없이 고해 바쳤습니다. 계로왕은 곧 도미를 어전으로 불러 크게 만족한 표정으로 말을 하였지요. 내가 어젯밤 네 처와 동침을 하고 왔느니라. 이래도 네 처의 정절을 믿는단 말이냐? 순간 도미는 자신의 몸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지요. 이 미련한 놈 같으니 이제 네 처는 나의 후궁이니 예의 범절을 갖추어 대해야 할 게야. 조만간 궐로 불을 터이니 그리 알거라. 도미는 넋이 나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불쌍하구나. 나처럼 힘없는 놈을 만나 결국 부정한 여자가 되었구나. 도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싶었지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미의 발길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도미의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달려나가 남편의 품에 안겨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도미 역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소리내 울었지요. 둘은 오래도록 서러운 마음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 후 도미의 아내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모두 얘기하였지요. 아내의 말을 들은 도미는 기쁘기도 하고 왕의 말만 믿었던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였지요. 어떻게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도미의 아내가 왕을 속였다는 소문이 한간을 떠돌다가 결국 게로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화를 참지 못한 게로왕은 도미를 붙잡아 두 눈을 뺀 뒤 작은 나룻배에 태워 강에 뛰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미의 아내도 붙잡아 후궁이 될 것을 명하였지요. 도미의 아내는 게로왕에게 이틀만 말미를 주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게로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 죽기로 결심을 하고 강으로 달려갔지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강가를 돌아다니던 도미의 아내는 작은 나룻배에 두 눈이 뽑힌 채 신음하고 있는 남편과 극적으로 재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바로 배를 타고 고구려로 떠나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질투심에 사람을 죽인 여인. 신라에서 처음으로 원하를 뽑게 된 것은 진흥왕 때부터였습니다. 왕은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가려뽑아 원화로 삼도록 하였지요. 원화 밑으로 많은 청년들을 따르게 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부모님을 받들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착하고 어진 풍속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원화는 말이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뽑는 일은 매우 어려웠지요. 이름난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딱히 한두 처녀만을 가려내기란 여간 망설여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만 아름다운 처녀를 뽑으려면 그다지 힘든 일도 아니었지만 말이나 행동까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마침내 처음으로 원하를 뽑았습니다. 남모랑과 준정랑이었지요. 남모랑은 얼굴도 아름다웠지만 마음씨가 더 착하고 너그러웠습니다. 언제나 미소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지요. 하지만 준정랑은 달랐습니다. 얼굴이나 목소리는 남모랑보다 더 빼어난 것 같았지만 가슴 속 깊이 날카로운 가시를 숨겨놓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미소와 옥도를 굴리는 듯한 목소리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행동했지만 워낙 질투와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없는 법이지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의 눈은 도저히 오래 속일 수 없습니다. 준정랑이 아무리 갖은 재주를 다 부려 속임수를 쓴다고 해도 결국은 제 성질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이지요. 그러자 남모랑을 따르는 청년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준정랑의 무리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준정랑은 질투심에 참을 수가 없었지요.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남모랑에게 원망의 화살을 보냈습니다.
남모랑만 없다면 나라 안에서 가장 으뜸가는 원화 노릇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남모랑 때문에 점점 밀려가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준정랑은 일부러 큰 잔치를 열고 남모랑을 초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모랑은 기쁜 얼굴로 잔치에 나왔지요. 준정랑은 남모랑에게 억지로 많은 술을 권했습니다. 남모랑이 잔뜩 취할 때까지 계속 권했지요. 남모랑이 마지못해 권하는 술잔을 비우고 나니 자꾸 걸음이 비틀거려졌습니다. 이때를 노리고 있던 준정랑이 이렇게 취해서 어떡하나? 우리 잠깐 바깥으로 나가 바람이나 쐬어요. 찬바람을 쐬면 정신이 맑아질 것이에요. 하고 남모랑을 꿰어 북천으로 데리고 갔지요. 북천에는 넓고 깊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모랑이 그 냇물로 얼굴을 씻으려 할 때 준정랑이 갑자기 큰 돌을 들고 남모랑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냇가 모래톱에 묻어버렸지요. 정말 감쪽같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남 모르는 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굽어보고 또 땅이 알고 있었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남모랑이 돌아오지 않자 남모랑을 따르던 무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남모랑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 헤매도 끝내 찾을 길이 없었지요. 모두들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엿본 사람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노래를 지어 불렀지요. 그는 거리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그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소리 높여 그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자 마침내 남모랑의 무리도 그것을 듣게 되었지요. 남모랑의 무리는 곧 북천을 찾아가 남모랑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준정랑에게 달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지요. 준정랑은 결국 죗값을 받은 것입니다. 효성 깊은 두 아들. 옛날 두만강 바로 옆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지요. 여인의 남편은 이웃 부잣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부잣집에서 너무 고된 일을 많이 시켜 고생만 하다 죽고 만 것이지요. 남편이 죽자 바로 다음 날부터 이웃집 부자가 빚을 독촉하였지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 부자에게 계속 곡식을 얻어와 빚이 무척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당장 내일 먹을 식량도 없었지요. 여인이 지금 당장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자 부자가 말을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겠거든 백두산에 자라는 아름드리 홍송을 10그루 베어와 내게 바치거라. 나는 그 나무를 대들보로 삼아 새로 집을 지을 생각이다. 만일 열흘 안에 바치지 않으면 너희 두 아들을 머슴으로 잡아가겠다. 가난한 여인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지요. 남편을 죽게 한 그 집에 두 아들을 머슴으로 보낼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인은 그만 몸져 눕고 말았지요. 그날 저녁 나무를 하고 집 안에 들어선 두 아들은 알아누운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큰아들 장쇠가 묻자 어머니는 부자가 다녀간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어머니의 이야기에 큰아들 장쇠도 둘째 아들 금쇠도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그 빚을 꼭 갚겠습니다. 두 아들은 당장 백두산으로 가서 홍송을 베어오겠다고 나섰습니다. 홍송으로 뗏목을 만들어 두만강 물길을 따라 타고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법 씩씩하게 말을 하였지만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렸지요. 얘들아, 그건 안 된다. 어른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야? 더구나 그 강에는 무서운 청룡이 살고 있다는 건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어머니는 계속 두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지요. 다음 날 두 아들은 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올린 뒤 백두산으로 떠났습니다. 장쇠와 금쇠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바람까지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에 고생이 말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형제는 결국 홍송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백두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대들보로 쓸만한 홍송을 골라 20그루를 베어냈습니다. 그 다음 그것으로 뗏목을 엮어 두만강 위에 띄었지요. 그리고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뗏목이 무사히 고향 마을에 당도하게 되면 부자에게 진 빚을 몽땅 갚게 되는 것이지요. 빚을 갚고도 10그루의 홍송이 남을 터이니 그것을 팔면 이제 끼니 걱정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장쇠와 금쇠는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뗏목을 몰아갔지요. 이제 내일이면 마을 앞에 뗏목을 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향 마을이 점점 가까워오자 장쇠와 금쇠는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점점 그들이 타고 있는 뗏목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지요. 여기가 바로 무서운 청룡이 사는 곳이구나. 이럴 때에는 뗏목머리에다 푸짐한 제상을 차려놓고 청룡에게 빌어야 무사하다는데.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들은 생각다 못해 그냥 빈손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 주인이신 청룡님이시여, 불쌍한 우리 형제를 보살펴 주옵소서. 그 순간 무서운 청룡의 머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빈손으로 빌다니 나를 놀리는 것이냐? 청룡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안개를 순식간에 폭우로 만들어 버렸지요. 찰랑이던 물결은 세찬 파도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뗏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부서져 산산조각이 났지요. 장쇠와 금쇠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쳐 겨우 강 기슭에 닿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지요. 몸져 누운 어머니 얼굴도 떠올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윽고 장쇠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금쇠를 바라보며 말을 했습니다. 금쇠야, 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청룡의 노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무엇이든 청룡에게 바치고 나서 빌어야겠다. 금쇠야, 어서 내 다리를 잘라 청룡에게 바치거라. 장쇠는 입을 다물고 동생 앞에 자신의 오른쪽 넓적 다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끼를 금쇠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형, 절대 그렇게는 못해. 내 다리를 자르면 잘랐지. 형 다리를 자를 순 없어. 그들은 서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옥신각신하였지요.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밝은 햇살이 눈이 부시게 쏟아져 내렸지요. 장쇠와 금쇠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칼날 같은 무지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청룡의 목덜미에 사정없이 내리꽂혔지요.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청룡은 맥없이 꼬리를 서너 번 꿈틀거리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 순간 강물을 바라보던 장쇠와 금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름다운 선녀들이 7빛깔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이리저리 떠내려가던 홍송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원래의 뗏목 모양으로 묶어 놓았지요. 착한 형제여, 너희의 효성에 감동하여 우리가 도와주러 왔느니라. 어서 이 뗏목을 몰고 어머니에게 돌아가거라. 선녀들이 새하얀 날개옷을 휘날리며 두 형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장쇠와 금쇠는 얼른 뗏목에 올라타 삿대를 잡았지요. 그리고 안개가 걷힌 강물 위를 바라보니 무언가 거대한 바위가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것은 못된 청룡이 천벌을 받아 그대로 바위로 굳어진 것이었지요. 이 바위가 바로 지금까지 두만강에 남아있는 용바위입니다. 장쇠와 금쇠는 뗏목을 몰고 무사히 고향 마을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은 다음 어머니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두부를 좋아하는 지관. 옛날에 성가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관이 있었지요. 이 지관은 음식 가운데 두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두부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였지요. 두부도 그냥 두부가 아니라 금방 만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런 성가사를 보고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지요. 성가사는 길다란 장대를 메었습니다. 장대에는 산의 지도를 그려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곳 저곳을 다니며 외쳤지요. 명당 사십시오. 명당이 팔리면 성가사는 그 돈으로 술과 두부를 사 먹었습니다. 그는 집도 절도 없었지요. 어느 날 성가사가 청주 장거리에 들어섰습니다. 청주 사람들도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보았지요. 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성가사가 미쳤나 미치지 않았나 시험해 보려고 물었습니다. 내가 명당을 사려고 하는데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딱히 얼마짜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 종류의 명당이 있지요. 그렇다면 비싼 것과 싼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싼 자리는 집안에 큰 벼슬이 나고 재물도 많이 얻는 자리지요. 싼 자리는 당대에 반짝 좋았다가 마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나 보려고 명당을 샀습니다. 그러나 명당을 산 사람들 모두 잘 되자 성가사는 명당을 많이 팔게 되어 재미를 톡톡히 보았지요. 어느 날 아침 장거리에서 장작을 파는 장작전으로 가다가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점쟁이는 성가사의 관상을 보더니 대뜸 말을 했지요. 당신은 청주 장작전 밑에서 죽을 상이야?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법? 죽는 게 뭐 그리 이상하오? 성가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쉽게 넘어갔습니다. 성가사는 장작전에 가서 명당 살 사람을 찾고 있었지요. 마침 어느 부인이 두부를 한 광주리 해가지고 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두부에서는 김이 나는 것을 보자 성가사는 참지 못하였지요. 그 두부 좀 먹읍시다. 그는 두부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가사는 두부를 정신없이 먹어치웠지요. 한 광주리를 거의 다 먹었을 때 배가 좀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나는 쥐간인데 두부값으로 선친 몇 자리를 봐주면 어떻겠소? 두부장수도 그가 지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두부 한 광주리를 주고 명당을 얻는다면 싼 것이 아니겠어요? 두부장수는 얼른 허락을 하였습니다. 성가사가 좋은 몇 자리를 잡아주어 두부장수는 두부를 팔지 않고 아주 잘 살았지요. 두부장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양반은 이 소문을 듣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도 두부를 해주기만 하면 좋은 몇 자리를 써서 잘 살 게 아니냐? 양반은 성가사를 불러 잘 모셨습니다. 두부를 해드릴 테니 우리에게 명당을 하나 찾아주시오. 좋소. 내가 겨울을 날 때까지 3달 동안 두부를 해주시면 봄의 명당을 찾아주겠소이다. 양반은 속으로 좋아했지요. 성가사는 성가사대로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하고 걱정을 하였는데 아주 잘된 일이었지요. 성가사는 그날부터 양반 집에서 두부를 먹으며 느긋하게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양반집 아낙네들은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끼니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만들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은 외출할 때마다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네들에게 당부를 잊지 않았지요. 김이 나는 두부를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 하루는 주인이 당부를 하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잠시 뒤 성가사는 부엌에서 아낙네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놈의 명당 때문에 지레 죽겠다. 내가 남 못할 일을 시키는구나. 성가사는 짐을 싸가지고 다시 장작전으로 갔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양반은 지관이 없자 장작전으로 뛰어갔지요. 이놈아, 두부를 2달이나 처먹고 도망을 간단 말이냐? 양반은 장작전으로 달려가 성가사를 장작으로 패 죽이고 말았습니다. 매가 흘린 눈물. 사납고 날쌘 매를 잘 길들여서 사냥을 하는 사람을 매잡이라고 하지요. 매잡이가 기르는 매의 발목에는 조그만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매가 날짐승을 뒤쫓아 번개처럼 날아갈 때 매잡이는 방울 소리를 따라가며 매가 간 곳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매잡이는 매를 데리고 사냥을 떠나기 전 며칠 동안이나 매를 조롱 속에 가둬놓고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매가 잔뜩 배가 고파서 한번 먹이를 발견하면 놓치지 않고 잡아채기 때문이지요. 사흘 동안 굶주린 사나운 매는 매잡이의 손을 떠나 푸른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산 기슭에서 까투리 한 마리를 찾아낸 것이지요. 오랜만에 먹음직스런 까투리가 눈에 띄자 매의 날카로운 눈동자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매는 힘찬 방울 소리를 남기며 화살처럼 날아갔지요. 매잡이도 허겁지겁 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굶겨 놓았으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까투리를 잡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매는 아직 까투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가 미친 듯이 까투리를 향해 날아들어 날카로운 부리로 목을 막 조르는 순간 부드득 날개짓을 하며 까투리가 도망을 가기 시작했지요. 한 발 늦은 매는 더욱 무서운 힘으로 까투리를 휘몰아쳤습니다. 쫓기는 까투리는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지요. 얼마 가지 않아 매는 힘껏 까투리를 덮쳤습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목덜미를 쪼았지요. 매가 다시 한번 까투리의 심장을 쪼이려는 순간 까투리가 획 돌아서며 매를 노려보았습니다. 매는 주춤하며 멍하니 까투리를 보았지요. 까투리가 그렇게 덤벼들 줄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매를 노려보는 까투리의 눈동자에서는 파란 불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는 가슴이 섬뜩해졌지요. 얼빠진 매가 다시 덤벼들 생각을 못하는 사이 까투리는 다시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목덜미에 빨간 피를 흘리면서 까투리는 무서운 힘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때 허겁지겁 뒤쫓아오는 매잡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까투리를 안 쫓고 뭘 하는 거야? 사흘을 굶겨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매잡이의 고함 소리에 매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요. 다시 사납게 까투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까투리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고 달아났지만 매를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숨이 막혀 더 달아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까투리의 눈앞에 우물이 나타났지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잡았을 테지. 신바람이 난 매잡이는 매방울 소리를 따라서 불이 나게 뒤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매잡이가 우물가까지 달려왔을 때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금쯤 까투리를 꿰차고 있어야 할 사나운 매가 우물가에 있는 나무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사나운 매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매잡이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매잡이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물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까투리가 떠있고 까투리의 날개 죽지 위에 가여운 새끼 4마리가 오들오들 떨며 웅크리고 있었지요. 매잡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꼬마 신랑 이야기. 옛날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를 장가 보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색시는 지금과 달라서 신랑보다 나이가 많았지요. 어느 마을에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장가를 갔습니다. 혼인 예식을 치르고 신방을 차려서 신랑과 신부가 한 방에 있게 되었지요. 신랑이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체면도 없이 무엇이 먹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신부는 밤을 가져와서 까먹기로 했지요. 밤을 한창 까먹다가 색시는 껍데기를 쓸어 담아 요강에다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부자리를 펴고 자려는데 새 신랑이 없어졌지요. 색시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여기저기서 찾아보았으나 아무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색시는 할 수 없이 새 신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서 배 젓는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색시는
노랫소리가 어디서 나오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았지요. 그랬더니 노랫소리는 요강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색시가 요강 안을 들여다보니 새신랑은 밤 껍데기에 올라타고 노젓는 신용을 하고 있었지요. 밤을 까먹고 껍데기를 쓸어서 요강에다 넣을 때 새신랑이 하도 작아 그만 밤 껍데기에 쌓여 요강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색시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요강에 걸터 앉아 오줌을 누웠지요. 그랬더니 새신랑은 물이 3,000자나 되는 높은 데서 바로 떨어져 내려오니 이것은 아마도 은하수 물이 높고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가 보다 하고 옛날 사람의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색시는 신랑의 글소리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요강 안에서 신랑을 꺼내주었지요. 옛날에는 여자는 한 번 시집을 가면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싫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색시도 어린 신랑을 따라 시집에 와서 살았지요. 그런데 신랑은 나이가 어리고 몸집도 조그마해서 늘 철없는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색시가 부엌에서 밥을 짓느라고 솥에 쌀을 씻어 넣을 때에는 등에 올라타 이랴이랴 하기가 일쑤고 밥을 풀 때에는 누룽지를 긁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니 색시는 신랑이 안이 곱고 밉고 싫어졌지요. 한 번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밖으로 일을 나가 집안에는 색시와 신랑 단둘만 있었지요. 색시가 점심밥을 푸고 있는데 신랑이 또 옆에서 누룽지를 긁어달라고 철다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색시는 신랑 하는 짓이 하도 미워서 한 손으로 신랑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지붕에다 확 집어 던졌지요. 그때 마침 어머니가 밖에서 돌아오다가 아들이 지붕 위에 올라앉은 것을 보고 너 왜 지붕에 올라가 있니? 하고 물었지요. 신랑은 어머니가 묻는 말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색시를 보며 큰 호박을 딸까? 작은 호박을 딸까? 하고 단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색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지요. 어리고 절다구니가 없는 신랑이 사실대로 고에 바쳐 나를 혼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용하게 꾀를 내어 나를 두둔해 주는구나 하고 어린 신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어린 신랑을 잘 위해주고 아껴 주었다고 합니다. 쫓겨난 신부와 아들. 옛날에 어떤 색시가 결혼한 첫날 밤 신랑 앞에서 그만 방귀를 뀌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이러한 조심성 없는 행실에 정남이가 떨어져서 색시를 버리고 혼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그런데 이 색시는 신랑의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우게 되었는데 서당 아이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대었지요. 하루는 아이들이 또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려대는 바람에 울면서 집에 와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지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나요? 그래, 너는 아버지가 안 계신단다. 어째서 아버지가 안 계세요? 새도 아비가 있고 개도 아비가 있는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만 아비가 안 계신다니 말이 됩니까? 어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너라고 왜 아버지가 안 계시겠니?
너도 아버지가 계시단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 말해주세요. 저 먼 데에 계신단다.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가던 첫날 밤에 그만 실수로 방귀 한 번 낀 것이 네 아버지 비위에 거슬려서 나를 버리고 가신 뒤로는 영영 다시 오시지 않는단다. 네 아버지는 지금 고을원님으로 계시다던데. 아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그날부터 서당에도 가지 않고 버드나무를 오이씨처럼 정성껏 깎아서 한 말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루에다 넣어 짊어지고는 아버지가 원님으로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갔지요. 그리고 원님의 집 대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심어서 저녁 때 따먹는 오이씨 사시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원님이 가만히 들어보니 아침에 심어서 저녁 때 따먹는 오이씨 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세상에 그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냐 싶어 한번 알아보려고 하인을 시켜 오이씨 장수를 안으로 불러들였지요. 정말로 그 오이씨가 아침에 심어서 저녁 때 따먹는 오이씨냐? 하고 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오이씨는 아침에 심어서 저녁 때 따먹을 수 있는 오이씨입니다. 그래? 만일 내 말대로 이 오이씨를 아침에 심어서 저녁 때 못 따먹게 되면 너는 죽을 줄 알아야 한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오이씨는 세상 신기한 오이씨라 보통 사람이 심어서는 안 되고 방귀를 한 번도 뀌어보지 않은 사람이 심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방귀를 한 번도 안 뀌어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당치도 않는 말을 하는구나. 원님은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을 했지요. 그러한 줄은 다 아시면서 원님께서는 새색시가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다고 소박하셨습니까? 하고 시치미를 떼고 말을 했습니다. 원님이 아이의 말을 듣고 생각나는 일이 있었지요. 아이를 가까이 불러 자세히 알아보니 분명히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원님은 자기가 어려 철없이 아내를 소박한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 어머니를 불러들여 같이 살게 되었지요. 앞 못 보는 어머니와 딸. 신라 진성여왕 때 효종랑이란 화랑이 있었는데 인품이 고매하고 학덕이 높아 그를 따르는 낭도들이 많이 있었지요. 어느 해 봄 효정랑이 보석정에서 여러 낭도들과 함께 꽃놀이를 즐기고 있었지요. 그때 낭도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효종랑을 찾아왔습니다. 낭도들의 눈물을 본 효종랑은 놀라서 물어보았지요. 아니, 무슨 일이요? 저희 둘이서 이곳으로 오는 길에 작은 민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집 마당에서 눈먼 어머니와 그 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 지은은 병든 아버지와 앞 못 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비록 어린 몸이지만 남의 집에 품을 팔아 눈먼 어머니를 복양하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대가는 겨우 어머니와 함께 지어 먹을 수 있는 저녁밥 한 끼 정도였지요. 그래도 지은은 어머니께 밥 한 끼라도 지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집 밖으로조차 나갈 수 없는 지은의 어머니는 어린 딸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자신마저 없으면 지은이 외톨이로 남게 된다는 생각에 눈물을 숨기면서 억지로라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소녀 지은은 다행히 그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부잣집에서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보수도 훨씬 나아져 하루 3끼 밥은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지은은 아침에 일을 나가면서 꼭 어머니의 아침상을 챙겨드렸고 점심때에도 집에 잠깐 들려 어머니 점심상을 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부잣집에 어쩌다 잔치라도 있어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되면 그대로 어머니께 모두 가져다 드렸지요. 지은의 어머니는 하루 3끼를 먹게 된 것이나 지은이 좋은 음식을 가져오는 날이면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갈수록 입맛이 없어지고 눈에 띄게 살이 빠졌지요. 그날도 지은은 어머니의 점심상을 차리기 위해 잠시 짬을 내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은은 마루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다, 아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 어린 네가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그런단다. 지은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서럽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께서 안 계시면 혼자 어찌 살겠어요? 저는 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렇게 말하며 서럽게 울자 어머니가 지은의 등을 다독거리면서 달래어 주었지요. 아가, 울지 말거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한 말이 네 마음을 상하게 한 거라면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지은은 어머니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다독거리며 한동안 서럽게 울었지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효정랑의 눈에도 희미한 안개가 서리는 듯 눈물이 났습니다. 효정랑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모든 낭도들의 눈에도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어렸지요. 효정랑은 눈물을 거두고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불쌍한 모녀를 그냥 둘 수가 없소. 세상의 가장 큰 근본은 효행일진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위해 그토록 고생을 하다니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 쌀 100섬을 내어 그 모녀를 도울 것이오. 효정랑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곳에 모인 낭도들은 저마다 지은을 돕기로 결의를 하였지요. 그 후 지은의 이야기를 들은 진성여왕은 집 한 채와 쌀 500섬을 하사하고 군사 2를 주어 지은의 집 주변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게 하니 사람들이 지은이 사는 마을을 일러 효양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게으른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손끝 하나 놀리기조차 싫어하는 게으른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누라는 밥도 제 손으로 떠먹지를 않아서 늘 남편이 떠먹여 주어야 했지요. 한 번은 이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 닷새 동안 나갔다 와야 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마누라에게 밥을 먹여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사람은 닷새 먹을 떡을 해서 마누라 입가며 귀 밑에 붙어주어 혀만 놀리면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집을 떠났지요. 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떤 주막에 들렀습니다. 나그네 둘이 앉아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한 사람이 옆 사람더러 나는 손 놀리기가 싫으니 내 보따리에서 떡을 꺼내어 내 입에 좀 넣어주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당신 보따리에서 떡을 꺼내어 당신 입에 넣어줄 만큼 손 놀리기를 좋아할 것 같으면 내 갓근이 벗겨지는 것을 먼저 고쳐 매겠소이다 하면서 갓근 벗겨진다고 말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사람은 불현듯 손 놀리기를 싫어하는 마누라 생각이 나서 빨리 집으로 달려갔지요. 가보니 마누라는 굶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입가에 붙여놓은 떡은 혀를 놀려 뜯어먹고 하루는 살고 나머지 떡은 혀가 닿지 않아서 먹지 못하고 나흘치나 남겨놓은 채 굶어 죽어 있었지요.